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리십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신없다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이 아직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나와 상관없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굉장히 정신없이 내 삶을 끌어가기도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나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 너무 혼란하다. 너무나도 정말 너무 빠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고 이렇게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3, 5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참 잡담을 하면서 흐트러져 있었을 때 한 선생님이 나와서 한 아이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CCC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100가지의 문제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멋있는 어구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한다. 그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수만 가지, 100가지 질문을 하여도 오직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답이, 내 가정의 답이, 또한 내 사업장의 답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직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그분이 있어야지만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강한 목적, 강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병든 자, 또한 육체적 병이 들린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적인 병이 있는 자,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 위로받을 자, 용기를 잃은 자, 또한 아픈 자, 힘든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병치료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의 그 존전 앞에, 예수의 발끝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가 예수님 발 앞에 놓였다고 그 4명의 친구는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친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당신만이 답입니다. 당신이 내 문제 해결자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내 친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누워있는 처량하고 너무 서글픈 나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그런데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겹겹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 친구를 갖다 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내 친구를 모셔다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에너지가 생겨나고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귀한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작정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성경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남편의 커다란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커다란 구두가 오늘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어디 그렇게 다녀왔는지 그 구두가 낡고 흙이 묻어있고 정말 초라하고 좀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여기서 기도하고 그 구두를 그 옆자리에다 놔두고, 하나님, 내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들의 구두는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구두의 주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신이 그렇게 한 모습을 보니 헛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야, 내가 왜 그랬나?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했던 행동이 좀 우습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남편에게 아침밥을 이렇게 맛있게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피식피식 웃는 그 아내를 보면서 당신 뭐가 이렇게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행동이 너무 우습기 때문에 그냥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당신의 구두를 이렇게 성전에 가지고 와서 기도했어. 너무 웃기지? 그런데 내 안에 뜨거움도 있었어. 당신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당신의 그 구두를 가져가는 그 모습, 또 구두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쳤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찌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데 나는 왜 그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참 정말 불쌍할 정도로 초라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낮은 참으로 이런 저급한 생각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교회에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오직 내 남편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남편은 교회 와야지만 산다. 내 남편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산다.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일하십니다. 오늘 그가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지붕을 뚫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친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을, 내 사랑한 남편을, 아내를, 내 가족을, 참으로 내 인생을 주님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고 주님의 발 앞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그 일념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답이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다가 내가 모시고 가야 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집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답이 진짜 무엇이냐? 너가 진짜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너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이 모든 생과 사와 복의 주관자, 모든 이 천지의 주관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다라면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답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3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생각한 것은 길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 지붕을 뚫으리라.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려다 놓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지붕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붕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지붕은 기계를 동원해서야만 뚫을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한 지붕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지붕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쉽게 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목재로 되어 있었으면 그 목재 위에 엉겅퀴나 또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만든 그러한 지붕이었었습니다.
그 지붕을 뜯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붕을 뜯는 데 있어서의 흙이, 참으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흙더미를 뒤집어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치료받는다고 나왔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여러분 집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웬 여러분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을 뚫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중하게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은 머리를 썼었을 것입니다. 신중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땀이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지붕은 뚫어지리라. 방해되는 지붕을 부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영혼이 나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아가는데, 내 가정이 나아가는데 막힌 것은 부수십시오. 근데 부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부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친구가 너무 방해가 돼. 환경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그 친구 환경을 여러분들이 부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4명의 친구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부순 것처럼, 그렇다 해서 여러분 지붕이 부서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서도 후에 여러분 손해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친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되 방해되는 거 내가 조심스럽게 그 친구의 관계도 끊어줍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의 환경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참으로 좀 예의스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살릴 길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살 길은 지금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관계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변 환경도 정리할 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대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언짢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언짢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야? 뭐가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뜯는다 할지라도 먼지가 이게 되었습니다.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의스럽게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2가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정말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며 내 가정의 답, 내 자녀의 답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붕을 뜯을 만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믿는다면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오직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라며,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면서도 열심을 다해서 그 4명의 중풍병자, 그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발 앞에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올 만한 그런 대가와 용기와 그렇게 수고를 치르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신앙 천국 못 갑니다. 귀신 신앙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래 귀신들은 믿고 떠들 뿐이지,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떠들 뿐이지 예수님에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신 신앙인 거예요. 다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리야.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져야 돼. 내 가정에 이렇게 내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말씀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떠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드는데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먹기 좋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질긴 고기입니다. 어느 정도 질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정도로 질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쾌락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이토록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에 교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중간한 말씀 여러분 듣고 있다면 그 어중간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답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가 요구한 줄 아십니까? 너의 부모, 내 자녀, 너의 아내를 버리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의 사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덕지덕지 수많이, 참으로 모래알보다 더 많이 지은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모든 모래알처럼 더 많이도 짓고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 훨훨 날아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이젠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저주가 메울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죄의 사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면은, 이렇게 기쁜 날에 눈이 동그래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방금 아멘하는 것처럼 아멘하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무리들은 아멘하지도 않아요. 눈이 동그래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단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토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서 내려다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죄사함에 이 은총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그 무리들은 참으로 예배의 방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찌 그들은 방관자적으로, 어찌 그들이 딴전을 피울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또 4명의 친구는 땀에 범벅이 되면서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절한 눈빛이 있고, 또한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친구는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애처롭게 쓰러져 있는데 어찌 그런 상황에서 딴전을 피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딴전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딴전 피우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여러분 행동하지 마십시오.
딴전 피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것에는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세상의 정욕적인 삶에서는요, 세상의 추잡한 삶에서는요,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앞에,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그 말 앞에 눈이 동그래지시고,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찌하여 예수님이, 당신이 어찌하여 죄사함에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들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래서 가장 큰 죄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죄사함의 권세를 너가 선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그 용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이에요. 어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영혼도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또 말합니다. 너가 나의 용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할 뿐만 아니라 너를 의인 삼았다는 것을 너가 기쁨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악이야. 그것이 최고의 죄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한하십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분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죄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다면 물러나십시오. 예수님께 그 자리 맡기십시오. 감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자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자녀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권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무식하고 그런 무지한 악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선포하십니다. 같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며 중풍병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은 나에게는 바로 너희들의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스케만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중풍병자의 상징이었죠. 항상 그 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상에서 여러분 울었습니다. 그 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에
여러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아멘.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멘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십시오. 상을 드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그 지저분한 삶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치료를 받고 나면 달라져야 돼요. 중풍병자 여전히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용서받았으면 죄의 자리 떠나야 됩니다. 게으름의 침상 접어야 됩니다. 정욕의 침상 접어야 됩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악한, 음란한, 여러분 모든 세상 정욕적인 생활 접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